주 안에서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을 다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 제목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살피시고 답을 얻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목포를 제가 내려올 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면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목포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버티기나 할까? 그런 염려가 앞섰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처음 목포로 오는 코스를 신안비치 호텔에서 하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오면서 많은 산 위에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집만 보인 것이 아니라 무속인의 그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주여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제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에 감사의 사인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도와 응답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성경책을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70년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죄의 결과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던 결과가 결국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은 수치와 저주와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했으며 그들이 붙들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서 각각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모양새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백성들은 전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지만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옳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그 아무도 우리가 올바르다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통해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은 세리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세리보다 정말 저를 봤을 때 11조도 잘하고 한 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확한 인식이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세리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 채 저 멀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황폐한 어떤 영적인 처지를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지, 내가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 속에 나의 자랑이 감춰진 것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추한 죄인이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다 하는 것을 인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닮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다 토해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사의 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상처받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우리의 진액과 영혼을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17절과 18절, 19절의 말씀 보시면 세 가지의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신음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봐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전화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드리자마자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시고 자신의 그 사연을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살아생전에 빚보증을 쓰셨다가 얼마 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은 홀로 남아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기거하시는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라 아들이 구해준 집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구해주고 자기는 월세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지붕에 물이 새 가지고 방수를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병원에 가서 다른 검사를 하다가 그 검사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그 병으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 수술을 하고 그가 더 길게 이렇게 10년 동안 앞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까지 경찰을 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면서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는 그런 탄식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은 삶은 힘들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기회에 그가 신구야 그 필사를 마치고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통해서 목사로서 그 어려운 분들을 잘 위로해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방법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능력이라도 주셔서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기적이라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저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한숨을 쉽니다.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육신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신음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축도를 연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만큼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의를 구했던 바리새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그 세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구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의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은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공의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은 큰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의지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공의를 의지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어서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석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짧은 절이지만 반복적으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황폐한 성소,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로 정말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논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또 주의 영광, 주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언약을 따라서는 당연히 저주를 받고 수치를 받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멸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회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인데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너무나 거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백성이 요동을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그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를 가나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굳이 그들의 손에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보고를 한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모두를 멸하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때 드렸던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다 멸하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한 그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곧바로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저주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록 황폐한 성소이고 황폐한 주의 백성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속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성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새벽과 저녁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배달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참기 힘든 것이 더딘 것이라는 것이죠. 해외에서 외국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빨리빨리가 안 된다, 이것을 하소연하십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민족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공부를 합니다. 빠른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빠르게 응답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빠르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빠른 응답이라기보다는 빠른 반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못 본 채 하거나 못 들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려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그 결심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풍성함도 풍성함이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둘째이고 첫째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것이 비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다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또 기다림이 없이요. 하지만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인내로 기다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여백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멋진 대작으로 우리를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중단 없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